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보면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새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또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인류의 시작인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시면, 아담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사람을 저는 진화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를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아니면 우주가 만들어질 때 빅뱅 이론에 의해서 어떤 한 시점에서 팍 터져서 그게 이제 쫙 퍼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그냥 생각해 볼 때 폭탄이 팍 터져가지고 그것이 그게 팍 터져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팍 터졌는데 그게 잘 건물이 지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팍 터지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주가 탁 팽창을 해서 폭발을 해서 그 우주의 질서가 잘 질서 정연하게 많이 잘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빅뱅 이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그런 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직접 설계론이라는 해서 아니다, 누군가가 만들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있지만, 오늘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걸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전능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만드셨냐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 그 최초의 인류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7절 말씀에,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냐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고 빛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그 태양과 이제 별과 이런 걸 만드셨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궁창의 아래의 물을 나누셔가지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고 식물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육지에 살 동물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냐면 하와를 주세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장 7절을 읽었는데 22장에 보시면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이 갈비뼈로 이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서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제 끌리게 하신 거죠. 남자와 여자가 끌리게 하셔서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이제 부부가 되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으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복을 주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의 자손들을 많이 이렇게 많이 낳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만약에 자손들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안 주셨다 그러면 그렇게 창조를 안 하셨다면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생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은 어떠냐면 장가도 가지 아니해요. 장가도 가지고 시집도 가지 아니해요. 그리고 천사들은 그냥 그 숫자가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셔서 번성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모가 동침을 하면 자녀가 낳는. 그래서 이제 아담도 그 자녀를 생산하게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들이 계속 나오게끔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종교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아이가 엄마를 찾잖아요. 그냥 뭐 엄마를 통해서 아이가 생산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많이 찾아요. 근데 왜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같이 이런 나라도 있지만 아주 작은 나라도 있잖아요. 몇 명 살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나라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를 쭉 봤을 때는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다 있어요. 그러나 정부가 없는 나라는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없는. 다스리는 사람이 없지만 종교는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종교심이 있어서 이 종교를 만들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이는 있겠죠. 그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게 차이가 날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어서 찾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나는 신을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구체적으로 이 철학자들이나 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무신론자들도 그 나름대로 무신론을 믿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왜곡되어서 나타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봤을 때 우리 조상, 우리 인류의 조상은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나를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들었는데 이 육체는 우리가 모태에서 만들어져요.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누구를 통해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약 280일이죠. 280일 있다가 태어난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전혀 관여 안 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너 뱃속에 있을 때 너를 선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한 장씩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하여통sam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레아가 임신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여러분이 살펴본 건데, 읽어본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 때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 태를 열었다 그래요. 또 라헬이 또 자녀를 요셉을 임신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셉 부분에서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근데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임신하고 날 때도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시는 거죠. 또 사무엘이 임신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서 한나가 그 다음에 20절에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무엘을 임신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을 뭐냐면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사무엘이 뭐냐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시고 태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결혼해서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태를 여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건에 모든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으셔야만 임신을 하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역사를 하세요.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도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 태양이 멈춘 사건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의 말씀에. 이 태양은 기본적으로 돌아요. 이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법칙에 따라 돌아요. 그러나 그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께 특별히 간섭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부모가 그 동체면서 자녀를 낳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법칙을 그렇게 마련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열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뭐 자녀가 임신이 안 됐을 때 우리가 그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건인지 어떤 일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법칙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여하시고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건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셨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고 할 때도 다 관여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네. 네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내가 저 자녀를 통해서 저 부부 사이에 태어날 것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것도 미리 구별하셨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육신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9장 9절에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오나? 영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임신해서 우리가 딱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직접 창조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그 뒤에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시작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 42장 5절입니다. 방송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와께 이같이 말씀. 땅에 뭐라면 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이가,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할 때 육신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나올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자녀가 나올 때 그 태를 여시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여시는 경우도 있다네. 육신은 그렇다네. 그러나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 뭐냐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뭐냐면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영혼,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넌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 하나님 앞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내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소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늘로 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몰라서 하는 얘기지만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이 생기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셔서. 그런데 여러분 구별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뭐냐면 영혼이 예전에 만들어 놨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들기 전에 만들어 놔서 이 한 사람이 이제 임신하고 이제 탈 때 이게 붙여준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할 때 새롭게 영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예요. 우리 영혼을 직접적으로 만드신 존재고, 또 우리의 육신은 아담, 우리 조상을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 부모님을 사이에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또 직접적으로 관여하실 때가 있으면 하나님 관여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잘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챙겨주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 요셉같이 또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낳아야 될 경우에는 태를 여셔서 이렇게 낳는 그 임신해서 낳는 경우도 있고, 사무엘도 태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임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라고 고백을 해요. 부모한테 태어나면서 우리가 부모가 주시는 그 육체적인 그 재질을 다 이제 체질을 다 이어받아요. 어떤 집은 병에 걸리면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희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혈압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이제 혈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혈압이나 뭐 당뇨가 있으면 부모님이 그랬냐? 그러면 그게 부모님한테 유전, 그래서 유전 그 이제 가족력이다 그러잖아요. 당신 부모님이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자녀도 유방암에 걸려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 자녀 막내 딸도 유방암에 걸렸어요. 저는 이제 조심하는 거예요.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재질이 다 이제 자녀들한테 다 이어받는 거죠. 그것처럼 이 죄도 그래요. 죄도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 원죄가 있지만 또 이 유전, 이 죄의 속성을 다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특성이 다 이어받아서 죄의 성품,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 가지고 다 태어나요. 그리고 그런 얘기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애가 막 발로 차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애가 젖 먹을 때 저 시절 안발이 막 깨물잖아요. 그리고 막 신경질 부리잖아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다 이제 그게 죄의 속성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걸 태어났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지. 그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더 자세하게 예수님은 마리아에 태어났는데 왜 죄가 없는가? 그런 이제 하나님이시기 그렇지만 그건 더 자세히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를 내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로 다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도 있지만 유전죄도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당신은 난 죄인 아니야. 근데 죄의 증거가 있어요. 나는 죽어. 당신 안 죽어? 나 죽어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죄가 있다는 죄의 삭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 그 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죄가 있어 죽는 거예요. 아담의 이후로 그 원죄가 또 유전죄가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항상 뭐 배나무가 있는데 배나무가 있으면 배나무는 배를 열매를 맺잖아요. 사과 열매를 맺는 거는 사과 나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죄를 안 져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열매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는 내가 죽었는데 천국 갔다 그런 건 잘 안 믿으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저는 꿈을 꿨다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썼는데 그 자기 죄가 막 이렇게 나열되더래요. 근데 그걸 깜짝 놀라갖고 깼대요. 깼는데 그래갖고 이제 깜짝 놀라갖고 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 38,000번, 간음 79,900번 이렇게 써있더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부르더래 이렇게. 그래 그 사람이 아니 내가 무슨 뭐 살인을 38,000번 했고 간음을 뭐 79,900번 했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 현상들이 마음으로 죄, 마음으로 하는 죄, 육신으로 그냥 이 행동으로 죄하는 병만 아니라 마음으로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그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 죄가 유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창조하셨지만 이 영혼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사면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 신분이에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십자가로 사해 주신 그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를 사면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나는 누구인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셨을 때 내 육체는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탄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관여하시고 나를 아시고 또 내 영혼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죄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죄인인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분이 무엇인가?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인데 내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 육체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죄인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내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내가 남은 일들을 주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